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 마태복음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갈라지는 게 왜 갈라지냐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는 그 증거를, 말씀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어려움을 겪고 하는 그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주신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천국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분리는 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분리돼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증거를 주신 것이고, 그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인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먼저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까지 다 보이시면서 완전한 증명, 우리들에게 증거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약속을 주신 것이라. 그래서 그 약속을 받으려면은 어느 나라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에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메시아, 구약시대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구세주라.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불려지는 이름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내용이, 같은 뜻 안에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가 그런 게 있죠. 가서 보면 깡패들의 세계가 있고, 그렇지요? 똑같은 세계 살지만 깡패들, 그런 아주 이렇게 아싸라고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 또는 아주 술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 또는 어디 여행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계, 그걸 가지고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속에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과 같으냐면은,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 속에 들어와서 스스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을 먹는 사람들은 술 먹는 자리에 그 좋으니까 그 술로 하나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이고,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그렇잖아. 깡패들의 세계는 그 사람들의 그 의리를 지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세계, 그 사람들의 세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의 세계, 그 모임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세계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그냥 누구든지 일어나서 잘 있었어? 돈 좀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거. 거기서 열심히 돈 버는 사람은 저 사람 열심히 살아. 안 되는 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노력이 가상해. 이렇게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돼가지고 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가운데 살다가 보면은, 우리 인생들이 살다가 보면은 살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70년, 80년, 90년 많이 살아봐야 벌써 80년 이상 살면은요, 그 다음에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계에서 여기에서 누구에게 속한 세계냐? 이 세계가 누구에게 속한 세계냐? 그러면 아담으로 더불어서 저주받은 세계에 속한 사람이다. 이 세상은 사망의 세계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아는 사람들이 지식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 세계에서는 그냥 먹고 사는 동안에 살다가 늙어서 죽게 되면, 곱게 늙었다, 떠나면은 안타깝다, 좀 더 살다 가지, 어떻게 저렇게 일찍 죽었지, 아까운 사람이, 그냥 이렇게만 하다 끝나는 세계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세계예요. 거기에서
분명히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원히 사니까 사람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정령 죽으라는 말대로 이 말 들어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있네요. 근데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육신에 살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죽은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고 심판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안 믿으면 좋고 뭐 좋고 안 좋고 너는 뭐 나는 종교가 이거고 너는 종교가 그거고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가야 될 백성들이거든요. 그 기회가 다 있는 것인데 자기가 싫어서 못 온대. 자, 그러면은 먼저 이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을 세상과는 딴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상에서는 뭐 열심히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평안해지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르치 한계도를 가르치는 그게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 딱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평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너에게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지요. 모르고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밤이 되면 자고 낮이 되면 일어나고 일할 때 되면 일하고 쉴 때 되면 쉬고 그래야 되는데 쉬지 않고 일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의 몸이 바란스가 안 맞게 돼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살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욕심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몸이라는 거지요. 다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음을 맛보는 세계가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죽을 때 되면 죽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면 다 살아나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가지고 천국이 있다고 믿고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에 대한 소망보다도 세상에 대한 욕심보다도 세상에 대한 미련보다도 한 말씀을 순종하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나님 택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욕심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국을 데려간다 그랬거든요. 그게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살긴 살아나는데 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뭐냐면 지금 우리 몸은요 이 지구상에서 살기가 딱 적합한 것이지 달나라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화성이나 토성이나 목성 이런 데 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떠가지고 만들어 다닐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 가운데 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여기서는 사는데 하나님 약속에서 천국에는 이 몸을 가지고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에게 보이신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3년 만에 부활하셨는데 매일 같이 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좀 어렴풋이 목소리 들으니까 아니까 아이고 주님입니까? 그러고는 이거 예수의 영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영은 살갑뼈가 없지만은 너희는 와서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을 넣어서 보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안 먹은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너 고기 잡아가지고 왔을 때 고기 구운 것을 보고 좀 가져와라 내가 먹기로 해서 가져오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가 상생해서 영적으로 희한하게만 생각하고 거기서 결론을 다 못 내리는데 예수님 직접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몸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벽도 그냥 통과하는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그렇게 그걸 가지고 변화받는다 그럽니다. 예수 재림하신 사람들은 변화받는다고 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는다 그래요. 천국에 가서 살 그런 몸으로 부활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 이외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육신의 몸처럼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냥 어디가 사귄 사람이 너 천국에 데려가면 나가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마침 마지막 때는 이 하루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놓는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쉽게 말하면 탈출하지 못했어. 왜? 예수님 데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가면 나가지 못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귄 사람이 이 땅에 살아야 돼. 그러면 이 하루가 이 땅에 불못에 들어가면 불못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이 그냥 지옥이다, 무슨 뭐 아무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 약속을 받고 그들이 지켜 순종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백성들이 사는 세계, 이 땅에 살지만 구원받을 만한 백성들이 사는 이런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 세계 사람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욕심이나 그런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세계, 이 세계에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그 세계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신부터 생각부터 생각을 해서 생각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말씀드리고 순종하면 여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 몸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야. 말씀에 가기 전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걸로 체험을 해주시지만은 성경 말씀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눈을 밝혀주고 말씀 속에서 믿음이 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능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운 일이 좀 있더라도 좋은 일이 좀 있더라도 마음은 좀 두려워질 수도 있겠지만은 마음은 좀 거기에 약간 쏠릴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것이죠.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세계 사람들, 이 땅에 살지만은 마지막 때 버려진 마귀 세계 속에 살지만은 이 세계 사람들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순종하면 그렇게 돼서 이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믿으면 다 좋은데 믿고 살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거역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거역하려면 이제 내가 고생을 해야 이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럽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가서 영적 전쟁이라 그럽니다. 육신의 전쟁은 총칼의 전쟁은 총을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건 뭐 죽으면 끝나게 되는 것이지만은요. 그걸 끝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졌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이제 우리 시선들 아시다시피 자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예수를 누가 보냈는가 하면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라 그러냐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요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있어라 그러니까 있었고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고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고 말은 쉽게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니까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있더라니까 있었어 있으라니까 있었어 요런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와 같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내가 우리 student한테 물어볼게 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크게 얘기하시면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그냥 아신 대로 대답해야 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자, 우리를 그래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어디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네? 이 세상. 죄에서.
죄에서. 그러면 죄가 뭘까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창피할 거 없어요. 모른다고. 몰랐었어. 나도 몰랐었어. 우리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알아야 돼. 죄가 뭐냐는 거죠. 지금 죄가 어떤 목사님들은요,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나타나지는 죄 그런 것만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우리 집사님들도, 아니 목사님들은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 합니다. 죄에서 그럼 에이 그렇게 말장난, 이건 말장난이 아니거든. 자, 잘 봐요. 구원시키면서 왔다면 우리가 어디에 빠졌는데? 죄에 빠졌다면 죄가 도대체 어떤 죄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 믿지 않는 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다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동안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 아세요?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을 받고 하고 울다가 하다가 20살까지 21몇 살까지는 막 부모 밑에서 욕도 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살다가 20살이 좀 넘어서 20에서 한 40살까지는 어떻게 좀 한번 자기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결혼하면 낳아도 키우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되면은 40에서 50, 60까지는 키우는데 그거 다른 거 생각도 못하고 그것만 들여다보다가 60을 주는 몸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심하고 걱정해서 우리 애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날 좀 먹여 살리라 싶어도 그거 들여다보고 근심 걱정하다가 그러다 80 넘어가면은 에라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냥 죽게 되면 죽는가 보다.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무해. 그거는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냥 이런만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으로 그냥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진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약속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죄는 뭔가? 죄는요, 다시 말하면은 범죄에서 얻은 것이 육신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그게 죄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들은 그렇고 저 친구들은 그렇고 다 그렇지요. 어떻게 먹고 살지?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돈이 좀 한 몇천만 원 혹시 있다 그러더라도 아유 이거 가도 안 될 것 같아. 좀 더 벌어야지. 이 집이 적어서 안 되면 평생 그거 하다 죽어버립니다. 그것을 더 이상 생각을 못해요. 그것을 좀 더 큰 집을 짓고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와, 저 사람은 진짜 축복받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이외의 세계들은 생각을 못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맨날 그것만 생각하다가 60이 70이 훨씬 넘어가면 이제 죽을 준비해야 되는데 죽는 게 아까 안 죽으려고 그러면서도 한 20년 또 애를 쓰다가 결국은 죽을 때 원통해서 못 살아 죽게 되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 지금 그 죽음이라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이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가서 보니까 고기도 죽을까봐 도망다니잖아. 고기도. 죽음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안 죽으면 고통이 있어 없어요? 우리가 안 죽는다면 고통이 없죠. 고통이 없죠. 죽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죄의 삭이 뭐예요?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서 살고 세상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을 가지고 욕심에 쌓여서 죄 가운데 있어서 노력하는 삭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은사는, 하나님의 주신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영생이랍니다. 영생.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그냥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받으면 은사가 아니에요. 선물이 아닙니다. 나는 노력도 안 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돼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해가지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서 너 이렇게 살면 된다. 영생은 그게 선물이지 뭐예요. 다 그거보다 큰 선물은 없거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은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세계사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보내시기 위한
선물을 주신 것이라. 그래서 사랑해서 선물을 주라는데 사랑을 받는 자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 사랑을 받기 싫은 사람은 못 받는 거.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여러 것을 알고 그럼 내가 이제 누구 앞에 나왔어요? 네? 예수님에 나왔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찬송을 해야 돼요. 가서 찬송이나 찬양을 해야 돼요. 뭘 찬송을 해? 그러니까 찬송과 찬양이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찬송과 찬양이 뭐예요? 높여주는 거. 높이는 거. 예? 즐거워하고 높이는 거. 예? 즐거워하고 높이는 거. 높여드리는 거. 찬송과 찬양이 뭐예요? 기뻐. 그냥 쉽게 얘기해봐요. 기뻐하는 기도. 예? 기쁨. 기도. 기쁨. 지금 물어보는 게 좀 그렇지, 그죠? 노래. 노래요, 노래. 찬송과 찬양이 노래요.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엇이 좋은 이게 좋은 보석이 있다. 그러면 어디 가도 뭐 해요? 어디 가도 노래. 그거 이야기를 해, 자랑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야, 너희들 갖다가 그걸 좀 있다가 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냐 그래. 노래. 노래 부르고 있네, 노래 부르고 있네.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비록 내가 죄의 몸으로 있지만은, 사망의 몸으로 있지만은, 자, 공기 주시지요, 햇빛 주시지요, 물 주셨지요, 곡식 나게 해서 우리가 먹고 생명 연장되게 해주셨지요. 뭐가 부족한 게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 항상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고 내 계획이 있을 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평균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없어. 네. 그럼 일단 먼저 그를 주신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노래. 네? 찬송해. 찬송, 찬양, 그러죠. 노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 주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요. 감사와 찬송으로. 그냥 우리가 찬송만 부르고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를 가까이 해도 내가 어떤 신앙 상태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게 진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나 누가 좋아요? 어디 가나 천국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어디 가나 어디 자리 가나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래 부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게 돼.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찬미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항상 가서 살아드리는 내 사는 행동이 찬미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자, 과일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과일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하나님 주셨죠? 그러면 과일을 딱 먹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감사기도. 예? 감사기도예요. 하나님, 일단 기도를 가지 말고 우선 먼저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걸 낳게 해서 자라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셔가지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뭐 죄의 예수를 보내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하지 말고 그저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의 길에 섰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도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날 도와주세요. 현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무슨 구간 설명까지 다 해가지고 할 필요 없죠. 그죠? 하나님 이거 좀 과일을 하나 들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누가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낳게 해줘가지고 지가 사는 건 따인데요. 하나님 낳게 해줘가지고 비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 없어.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며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그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나 우상 제물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조심스럽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아니 이 과일을요 하나님 앞에 탁 안에서 이렇게 먹으면은 좋은 건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 앞에 갖다 놓고 거기다 만약에 고맙다고 거기다 절을 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과일이 더러운 것이 됐을까요? 깨끗한 것이 됐을까요? 더럽게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우리들은 먹고 살 수 있도록. 과일도 종류별로 다 우리들에게 몸에 필요한 그 영양소가 다 있어요. 그렇게 줬는데 이 과일을 가지고 떡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고 떡 갖다 놓고 절을 하면서 아버지가 있었으니 내가 있습니다. 맞겠죠, 육신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내가 효자지 못하게 이런 거 드립니다 하고 갖다 놓고 절을 했어. 그러면 이 과일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더러워졌어요. 그대로 여전히 깨끗해요.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우상에 더러워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에 더러워진 것을. 그거는 먹으면은 안 됩니다. 우상 제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유익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유익되지 못해요.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가고 피도 안 가. 오히려 그게 귀신 역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상 제물은 하나님이 만들어진데 그걸 갖다가 여갖다 놓고 고맙다고 아이고 어디 가서 또 한 가지 또 더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있잖아요. 저기에 부처는 스스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어서 조각을 자기 생각대로 요건 코가 이럴 것이다. 아니 손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자기 그 만든 사람 조각대로 생각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그 앞에 갖다 이걸 갖다 놓고 만약에 절하고 그에게 복을 빈다면은 참 우스운 일이겠지, 그죠? 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나무 깎아놓고 모양도 그 참 희한하게 막 깎아놓고 거기서 갖다가 그 갖다가 앞에 갖다 절하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자식들이 내가 만들어진 과일을 가지고 참 맛있게 썰고 제일 좋은 걸 사다가 저쪽에 나무를 깎아놓고 돌 밑에 가서 딱 갖다 놓고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어떨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 만약에 내 같으면은 그거 가만 안 놔둡니다. 지금 우상제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이런 거는 먹으면은 되질 않습니다. 안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더 못하는.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목사님들이 말할 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은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게 왜 있냐면은 귀신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신이 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께 당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하고 자기가 먼저 먹더라고. 그 참나 희한하대. 그러면 그 기도하고 먹으면 그게 깨끗해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도 가르치기를 식물은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다고. 묻지 말고 먹으면 되는데 모른 척하고 먹으면 되는데 아니요. 이제 제가 이해를 잘 시키겠어요. 과일이 곡식이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고 좋은 겁니다. 좀 썩었든지 어쨌든 상관없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과일이나 곡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식물. 통틀어서 말할 때는 식물이라고 그럽니다. 식물 맞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건이야. 식물. 먹는 물건 식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사상이나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뭐로 바뀌어버릴까요?
제사한 물건 제물로 바꿔버린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맞죠? 절대 이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잘했든지 못했든지 사람의 노력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 아주 만들어진 과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일을 어떤 다른 제단에 갖다 놓으면 그때 제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0장 가서 보면 우상 제물 먹는 일에 관해서는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 갖다가 먼저 앞선 자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상 집안도 먹었다. 그러면 믿음 연약한 자들이 가서 뭐 목사님도 저 무당 집에 가서 먹는데 뭐 우상 정말 먹어도 괜찮겠지를 먹으면은 그 영혼이 멸망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네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이상하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뭐 말은 할 수 있고 뭐 몇십 명이 모이고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모여도 뭐 우상을 먹는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대로 역사하느냐? 진리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식물에다는 축복하시지만요, 재물은요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식물은 사람들이 먹고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은요, 재물은 먹게 되면은요 사람의 미련을 얻게 돼요. 미련, 지혜가 아니고 미련을 얻게 돼. 점점 어두워져 버려. 그래서 끝에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고린도서 10장에 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냐? 어떤 자들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나 우상 숭배 안 해. 근데 우상제를 먹었잖아. 아니 그거는 뭐 기도하고 먹으면 끝나 괜찮아. 아니요. 저게 이거 바로 보시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슬에 있는 음식을 갖다 먹었어. 나는 무당을 싫어해.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식물은 뭐 어때? 그냥 기도하면 깨끗하게 되는데 하나님 감사한다고 먹었어. 그러면은 그 식물, 그 제물을 먹는 사람은 자기는 집안에 있었더라도 그 제물을 먹은 사람은 무당이 구할 때 자기가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봐야 되겠지, 그죠? 네. 고린도서 10장으로 가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제 10장 18절부터 가서 봅시다. 17절 16절에 가서